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맥주감사주일을 여러분 참 부담스러운 주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1년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고, 6월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이 맥주감사주일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첫 농사에 대하여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비를 얻어서 농사가 잘 되었고, 그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현대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킬 때 추수감사주일, 오케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이 7월 첫 주의 맥주감사주일은요, 내가 무엇에 대하여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까 생각해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뭔가 마침표를 찍기에는 애매모호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별로 그렇게 감사가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새 많은 교회들이 맥주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성도님들도 이 맥주감사절 같은 경우에는 헌금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맥주감사절 헌금도 사실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허락하셨을까? 6월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 세 가지 절기에 흐르는 공통된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약 200회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수고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셨는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에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첫 곡식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는 1년 동안 농사지었던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올려드렸던 한 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은 1천 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올려드립니다.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아주 풍요로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례였을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또한 부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것이 이 솔로몬이 이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셨을까요? 야, 솔로몬 너 보니까 네 마음에 나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이 수많은 재물들을 나에게 바치는 것을 보니까 너는 정말 나를 정말 잘 믿는구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축복하셨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요, 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것은요,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중의 본질을 보고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재물 그 자체를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가 정말 그 심중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감사가 있는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에도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반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를 오십니까? 아니면 매주마다 반복되어지는 예배로 인하여서 그냥 오늘도 습관과 같이 이 시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감사가 없이 이 시간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과 예배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예배에 나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든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을 말씀을 통하여서 찾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예배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이유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제가 늘 들려드리는 말씀 가운데 즐겨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의로운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셔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청년들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자녀 되었기 때문에 지켜주셨다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지켜주실까라고 또 물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요. 맞아.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우리는 죄의 길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이야기를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자마다 나아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가 되어지고 우리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며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죄 회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었지만, 죄의 길을 떠나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주님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졌을 때 주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우리한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를 다 받고 나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만 거룩한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을 통하여서 회개가 되어진 우리가 출근하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 속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시골 의사가 이렇게 채널을 올린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의사신데 이분이 아무도 이렇게 좀 가지 않는 시골의 조그마한 병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믿음의 고백들을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뭐를 할 때에 어디 가서 탬버린도 치고 어디 노래방 가고 술도 마시고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지금 내 옆에 함께 계신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고 싶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려고 하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나의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가 넘쳐지는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불평할 게 너무나도 많지요. 여러분, 우린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은 당연히 불평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이제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환난에서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응답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문둥병자를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감사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갈등이 많고요. 또 다툼도 많고 과거보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남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은 왜 저들보다 위에 조금 풍요로운 인생이 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원망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늘 마음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상대적으로 강팍해지고 그럼을 통하여서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문둥병을 고침받고서도요, 주님을 찾아 감사하지 않고 제 갓길로 간 9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혹시 나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지난 6개월 동안 주님, 이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돼야 돼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에요?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어떤 내 안에서 감사가 줄어들지는 않았나? 그것을 체크해보며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서 내가 이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다. 비록 상황은 따라오지 않지만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하면 여러분 기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짜증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산책도 하라고 그러고 사람도 만나라고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방안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믿음의 신자들은 여러분, 짜증나고 힘들고 우울할 때 입을 열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먹이는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그 말을 선포할 때 그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영혼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상황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신기하게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내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에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낙심도 사라지고요, 감사하면요 소망이 깃드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사실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는 누구 닮아서? 누구 닮았겠어요? 엄마 닮았고 아빠 닮았고.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엄마 닮고 아빠 닮아서 머리가 안 좋고 공부 못하는 거예요. 너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엄마 아빠 닮아서
참 성격이 좋아. 너는 엄마 아빠 닮아가지고서 너는 굉장히 잘 자란 것 같아. 축복의 말을 해주면 말하는 부모도 기분이 좋고 듣는 자녀도 기분이 좋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 안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요만큼만 더 해주면 좋을 텐데,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는 손님인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는 손님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집단하면 보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우리 가정에 위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가 손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집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여러분 이런 감사 고백이 쉽지는 않았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 고쳐주시면 제가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병만 고쳐주시면 저한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으니까 뇌 불치병과 같은 병도 다 낫게 되어지는구나, 이런 칭찬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고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함께 읽어볼까요? 9절에서부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거리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 궁핍하게 안 해주세요. 주님, 이 고난 당하지 않게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혜인 시인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예민하게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은 주님 앞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 사랑하는 내 딸 아들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너의 앉고 일어서는 모든 움직임과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셀 수 있을 정도지. 나는 너를 내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었단다.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창세 전부터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우연이 아닌 나의 계획 가운데 지어졌단다.
네가 태어날 정확한 때와 살 곳을 미리 정하였고 너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다. 나는 너의 진실한 아비이며 너와 늘 함께하고 있는 완전한 사랑이니라. 이 사랑을 너에게 아낌없이 주련다.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비이기 때문이란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항상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바다의 모래알 같아서 일일이 셀 수조차 없구나.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에게 복주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란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되리니 보아라, 나는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며 나를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내 딸아, 너의 모든 환난 중에서 너를 위로하며 너의 마음이 상하여 낙심할 때 너를 더욱 가까이 하리니 나는 너의 위로자니라. 목자같이 내가 너를 품에 안아 인도하며 언젠가 내 눈의 모든 눈물을 씻기고 이 땅에서 겪은 너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사라지게 하리니 내가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함이니라. 예수를 통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었나니 예수는 나의 형상이라. 그를 통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너의 죄를 묻지 않았으며 너와 화목하려고 나의 아들을 죽게 하였다. 그의 죽음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니라.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나는 나의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었다. 그러기에 내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내 딸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돌아오는 날 하늘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리라. 나는 언제나 너의 아비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어서 나에게 돌아오렴. 지금도 두 팔을 벌려서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단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아비로부터.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받은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남겨진 올해 후반기가 이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이 넘치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